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결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은 교회가 경험한 가장 큰 박해의 사건이죠. 교회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박해를, 최고의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다른 성도들도 함께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큰 박해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오늘 말씀은 바로 가장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한 박해로 이어졌다고 1절에,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4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 집집마다 찾아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전에는 교회의 박해가 주로 사도들을 대상으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이렇게 교인들 평신도 한 사람까지 박해를 받는 경우는 없었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평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집에까지 찾아와서 네 교회 갔다 왔지? 네 교회 갔나 안 갔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박해 앞에 이제 교회는 이런 박해 앞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이런 박해 앞에서 완전히 망하였더라. 그때 코로나가 온 이후로 교회는 완전히 이제 문 닫고 망하였더라. 아니면 교회는 그때 그 코로나 이후로, 그 박해 이후로 아주 움츠리고 숨어 있었더라. 아니면 교회는 그 스데반의 순교, 그 박해 이후로 타협을 하고 이제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모두 도망을 가버렸더라.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통한 복음, 교회는 그런 순교와 박해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박해 앞에서도 교회를 통한 복음은 쉼 없이 전파되었으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의 선교를 더욱 확장시켜 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 복음이, 교회는 이렇게 박해가 주어지며, 순교하고 박해가 주어지며 교회가 사라지고 망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오면,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면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복음은, 교회는 더 확장되어서 심지어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심지어는 마술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 박해 속에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1절 말씀에 이 박해 위에 성도들이 그냥,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며 그냥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렸더라, 큰 박해가 나서 교회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더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표현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를 당하여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흩어졌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땅끝의 지역을 향해서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나 교회의 박해가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리고 망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나 이 교회의 박해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이리 되면 망할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은 분석하는 거예요. 이 훗날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분석하는데, 그때 그 사건, 그 정말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순교와 그 박해 사건 때
그때부터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가게 되었더라. 와, 우리는 그때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갔더라라고.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실패의 사건, 가장 큰 그 박해의 사건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는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병들어 죽었다고 해도 젊은 나이에 우리 교회 중에 기도 제일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어느 집사님이 병들어 죽었다 해도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었을까? 우리에겐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이번에 공동회의 해가지고 7명 뽑힐 것 중에서 제일 표 많이 받은 사람이 스데반이었거든요. 우리 온 교인들이 인정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일 기도 열심히 잘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가지고 7장에 설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설교도 잘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정말 이건 충격적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거 맞나 싶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아니 사도들은 감옥에 있을 때 구해주고 막 하다만 저 사람은 집사라고 안 구해줬나?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나?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들이나 저 집사님이나 다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는데 왜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고 그렇게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도록 했는가? 사실은 성도들이 교회가 시험에 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문제만큼 어려운 시험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나? 우리 교회가 죄가 많아서 그렇나? 스데반이 뭘 잘못해서 그렇나? 이걸 누가 하나 따지기 시작하고 이걸 가지고 입을 대기 시작하며 정말 온 교회가 싱숭싱숭 쑥대밭이 되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 박해 자체도 힘들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도 정말 어려운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8장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오히려 세계 선교의 도화선이 되도록 해주셨고, 이 사건 이후로 복음은 예수 말씀대로 정말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정말 어떤 여러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스데반의 그 순교와 그 박해의 사건들도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순간 이 사건이 해석되지 않지만 그 순간에 성도들은 스데반의 사건이 정말 해석하기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사건조차도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루어진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도 어떤 고난과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한탄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이 상황에도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 박해를 당하고 왜 하면서 원망을 하고 한탄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박해 속에 왜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에 교회는 땅끝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믿음은 때론 인내여야 하고요, 믿음은 때론 용기여야 됩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믿음은 용기로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4절 말씀에 박해를 받아 흩어진 성도들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시국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교회 모이면, 한 번 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본때를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사람들이 사울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 갔다 오며, 다음에는 직장을 자르고 교회 갔다 오며 전부 다 잡아서 가두는 걸 눈앞에서 다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정말 좀 피해서 숨죽여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두루 다니며, 흩어져서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 어제 교회 갔다 왔습니다. 나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쫓겨나서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분명히 밝히면서 두루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죠. 흩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삶의 기반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를 흩어졌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 집이 원래 예루살렘인데 그 시절에 여기서 박해받아서 도망쳤다, 흩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오늘은 뭐라는 겁니까? 집 없습니다. 쫓겨나오면서 도망쳐나오면서 겨우 옷가지들 몇 개 들고, 직장도 이제 없어져 버렸고, 집도 없어져 버렸고, 직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떠돌이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흩어진 사람들, 구약으로 치면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집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 딱 구약의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흩어진데 하필 어디에 흩어졌다고요? 사마리아에,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는 땅에, 돈도 하나 없이, 집도 없이, 직장도 없이. 사마리아에 가면 직장을 구하기 쉬울까요? 우리 가장 싫어하는 곳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그것을 딱 한 단어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제 모두 흩어져서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신앙은 잃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땅에 끌려간 사람들이 모든 것은 다 잃었지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과 신앙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복음과 신앙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분명히 코로나가 오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종말에 틀림없이, 종말에 남들은 다 손해보고 남들은 다 잃는 게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손해 안 보고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종말의 어려운 시대를 살며 어쩔 수 없이 뭔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포기되어지는 것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잃고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이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대세가 교회가 우세였습니다. 와, 정말 예루살렘에서는 뭐 예수 이름 교회 얘기하면 이제는 뭐 대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분위기가 이 스데반의 순교로 한순간에 쫙 가라앉아 버리고 이제 이곳에서는 정말 모든 상황 조건이 나를 복음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좋다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 그 믿음 여전히 지키고 상황이 좋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쫓겨나서 이 사마리아에 흩어져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나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좋은 직장, 편안한 삶이 본질이 아니라 복음이 본질이며 복음이 더 중요하고 복음이 더 좋았기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퍼하기보다 여전히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더 감격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종말의 시대를 들어갈 때 우리가 앞으로도 더 여전히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을 때 진짜 환난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더 중요한 본질은 복음과 신앙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잃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많은 것들을 잃고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복음과 신앙을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시대에도 그 바벨론 포로즈 시대에도 그렇고요.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의 시대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 용기, 믿음의 용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상황을 흩어졌다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복음과 신앙을 붙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더욱 우리가 붙들고 지킬 것, 복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제 오늘 본문에 흩어져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로 이제 빌립 집사님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님은 한참 좋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빌립 집사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장소에서 최악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대표자로서 빌립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정말로 빌립 집사님 오직 믿음의 용기 하나 가지고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 사마리아, 지금 스데반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역 상황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도 여러 사람에게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복음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마술사. 오늘 이 지역적으로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인종적 이 직업적으로 마술사 이 두 단어가 두 가지가 상징하는 바 이건 정말 땅끝입니다. 거리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복음이 저 땅끝에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땅끝이죠. 그리고 직종적으로 뭐 유대인이든 뭐든 떠나서 제일 복음 전하기 싫고 또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고 복음과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술사이죠.
오늘 말씀은 이 정말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의 용기, 복음을 붙드는 이 믿음 용기 하나 가진 이 빌립이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마리아에서 안 될 것 같은 마술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필 사마리아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아주 좋게 생각하며 특별히 복음에 더 뜨거운 열정을 가져서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갔다. 그렇게 하면 아주 좋게 해석을 한 거고요. 내가 쫓겨났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딜까요? 사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다른 곳 후보지가 하나라도 더 있었다면 아마 그쪽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는 사람. 진짜 갈 데가 없었어 오죽했으면 사마리아에 갔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더러운 곳, 바로 그것이 그 시대의 사마리아인 것이지요. 정말 유대인들 치고 사마리아에 가고 싶은 마음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저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 오는데 전부 다 사마리아로 오면 훨씬 길이 가까워도 전부 다 삥 둘러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싫어하는데 그러면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유대인 오면 아이고 잘 왔습니다. 우리 아프간 난민들 받아주듯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아프간 난민들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 흩어진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받아주겠습니까? 천만에요. 유대인들이 그리 싫어하면 반대로 사마리아인도 정말로 저거 정말 밉상이다고, 아니 말라고 저 왔었고 하면서 얼마나 천대했겠습니까? 결국 피차간에 서로 위험하고 피차간에 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갔다는 것은 가는 쪽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거기라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간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 이제 살았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워서 갔는데 거기서 나가 또 어떤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빌립은 오직 이곳에도 내가 여기 와서 내 팔자가 왜 이렇나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빌립의 그 복음 전함을 기뻐 받으셨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이라고 안 이름 들었겠어요.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 내려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억울하다, 왜 하필 내가, 거기 가서 만약에 빌립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거나 그런 식으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1년 내 원망해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1년 내 스데벤 그놈이 잘난 척하면서 그래 사트만은 지만 믿음 좋으면 됐지 왜 교회를 딱 그리 어려움에 빠뜨리고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곳에 가서 힘들다, 억울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도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빌립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 증거가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긴 더러운 땅이고 여긴 저주받은 땅이라,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것과 똑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과 똑같은 표적이 조금이 아니라 많은 표적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빌립이 지금 하고 있는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박수 쳐줌이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응원해 준다는 거죠. 빌립아, 빌립아, 고맙다. 네가 진짜 딴 사람 같으며 여기서 원망하고 막 죽었긴데 고맙다. 네가 이 상황에도 전도를 하고 복음을 내셔. 잘한다, 잘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핍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결론은 8절에 그 성에 무엇이 큰 기쁨이 있더라.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이야기의 시작은 초상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울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쫓겨난 바로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내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성 전체가, 이 성이 무슨 성이라고요? 사마리아 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 전체에 큰 기쁨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곳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도록 해 주셨는데,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역사를 정말로 울면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그 성 전체에 큰 기쁨의 성으로 변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 전도의 절정으로 가는 것이 이제 9절부터 마술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당시 마술사는 복음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술사, 마귀의 능력으로 사람을 미혹하여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종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종을 하나 꼽으란다면 사마리아인일 것이고, 직종 중에서 하는 일들, 직종 중에서 가장 경멸하는 직종을 하나 뽑으라면 유대인들에게는 마술사이죠. 점치는 자, 마술사,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술사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최악 중에, 지금 사마리아가 최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안에서도 최악이 사마리아에서 사는 마술사. 그죠?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들 이야기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그 군대에서 뭐 한 이야기? 축구한 이야기. 이제 이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스토리라며 오늘 본문에, 자, 하필이면 제일 싫어하는 땅 사마리아. 거기서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마술사.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음 주 본문에 이 시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다음 본문에 시몬이 성령의 은혜를 돈 주고 사려는 잘못된 신앙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시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잘못된 신앙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마술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마술사도 복음의 능력에 놀라워했다. 그리고 마술사도 복음을 따르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쫄딱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건이 망하는 사건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마리아까지도,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정말 응거주춤하거나 사마리아에 가서 두려워하거나 사마리아에 가서 쫄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한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도 표적도 나타나고요, 사마리아에서도 믿고 세례받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의 성에 있었던 같은 큰 기쁨이 있도록 해주고, 그 중에 마술사도
그 복음을 놀라하고 마술사도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의 이 사마리아 전도, 마술사의 전도는 모든 전도자들 마음속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복음이 못 갈 곳은 없구나. 또한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우리 생각에는 안 된다고 했던 저 사마리아, 우리 생각에는 엄두도 못 냈던 저 마술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저렇게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므로 이후에 모든 복음의 증인들이 이제 어느 땅이든 어느 사람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라라는 분명한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가장 어려운 오늘 8장의 시작은 우리 집이 초상집이 되었을 때도 나 복음 전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사업이 쫄딱 망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내가 쫄딱 우리 집이 쫄딱 망했는데 복음은 무슨 복음이고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오늘 이 이야기들은 내가 쫄딱 망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정말 쫄딱 망한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이 본질이고 복음이 가장 중요함을, 내가 흩어져 모든 것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고 신앙임을 다시 한번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의 마음에서 이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정말 가고 싶지 않고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처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가고 싶지 않은 곳,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사마리아, 나의 마술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불신 가족, 내 가족이지만 내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 간에도 원수같이 싸우면 내가 딴 사람한테는 다 잘해주고 복음 전해도 그 형제한테는 싫은 사람이, 정말 나의 사마리아가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그 때론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실 어쩌면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보내어지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 내 사마리아와 같은 이곳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정말 사마리아에 산다는 거 상종도 하기 싫은데 가서 보니까 마술사다. 와, 이건 진짜 어렵게 돼버린 거죠. 그죠? 정말 가기 싫은 땅인데 억지로 그래서 어째서 왔는데 와서 보니 이게 마술사다. 와, 그럼 하나님 정말 싫습니다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너 정말 네가 내키지 않는 곳,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도 바로 이 미워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럴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도자의 상태가 가장 어려울 때, 지금 복음을 전해내지 않은 전도자들의 상태가 최악입니다. 쫄딱망해가 흩어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라고 어디 가서 네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마라 할 만큼 쫄딱 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상태가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그냥 막 고개 숙이고 조용히 다니는 게 제일 낫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을 전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때론 우리 그릇이 오염되고 더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더러운 그릇에 담긴 복음은 나의 그릇과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의 더러움이 복음을 좀 때묻게 한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도자의 상태도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지역적인 상황도 코로나가 득실득실거리는, 정말 코로나가 만연하는 것 같은 가장 어려운 지역적 상황이고, 사람 자체도 복음에 대해서 가장 안티적인 사람 마술사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쭉 하면서 복음의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지 M1, M2, M3, M4형 다 분류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전부 다 M4형을 만난 거예요. 예수의 자 교회 교자만 해도 욕하고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사마리아의 마술사에게 복음 전하는 걸 보지 못하였냐고, 하나님이 그것 또한 기뻐하시고 쓰셨다는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자, 1번 내 상태가 안 좋더라도, 2번 상황이 안 좋더라도, 3번 저 인간이 정말 교회에 올 것 같지 않은 악질 저질 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나의 부족함도 이겨낼 수 있고 상황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저 악질, 저 인간의 정말 악질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는 누구든지, 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 복음이 전해지니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조선이란 이 나라 정말 딱 저쪽에서 볼 때는 이런 나라였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더러운 나라고 미개한 나라고, 가면 선교사도 오긴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 땅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아마도 뉴스가 있었다면 한국은 그 당시 빨간 국가로 분류됐을 것입니다. 여행 금지 국가 내지는 여행 정말 제한 국가로 선교사들에게도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가 정말로 복음이 들어왔더니 정말 저쪽 사람들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성 없었던 바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나라에도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어떤 가정, 어떤 불신 남편, 어떤 불신 자녀들에게도 역사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빌립의 전도를 기뻐하시는,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빌립의 마술사 전도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